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입니다. 오늘 12월 25일 말씀일기 본문은 시편 138편과 139편인데 시간 관계상 시편 139편의 말씀을 읽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네, 시편 139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옛성도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9편입니다. 다윗이 경험하였던 다양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시를 부르는 방식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먼저 선창을 하면 그 곡조에 맞춰서 회중들이 따라 부르는 식으로 불렸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보고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139편은 1절부터 24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의 책자와 같이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행동과 또 그의 존재 모두 전부를 다 아신다라는 그 고백을 먼저 하고 있고,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모두를 심판하신다라고 고백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수명이 오래지 못할 것을 확신하며 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또 자세히 또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아시는가 라고 할 때 2절부터 4절까지는 나의 그 모든 생각과 앉고 일어서는 것과 어떤 것들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나의 생각, 눕는 것, 모든 길, 모든 행위, 또 말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 인생에 있어서 행하는 모든 것, 또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말하는 것 하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것을 깨달음으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식 그것이 참으로 기이하다.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식에 대해서 아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기이함과 놀라움을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편 기자가 어디로 피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 이하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피하려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든지 스올에 있든지 또 바다 끝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계셔서 나를 아시고 또 나를 붙드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어디에나 계셔서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둘러싼 어떠한 흑암과 어려움도 다 빛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시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가 만나게 되는 흑암과 같은 어려운 상황, 어떤 도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롭고 힘든 그런 낙담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셔서 흑암과 빛을 다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흑암과 같은 곳에서도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은 그런 나를 아시는, 나를 붙드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상황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계셔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행하신다라는 고백도 더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모든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의 하나님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심히 놀랍다, 기이하고 신묘막측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1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제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신이 지음을 받은 것도 참 놀라운데 그 사람이 시편기자 다윗이 형질이 생기기도 전,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16절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예정하고 선택하고 또 붙들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고 그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그 생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어떤 하나도 그냥 우연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기 전에 다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에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또 역사하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심과 또 계심과 행하심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기이하고 또 신기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참으로 제한적인 인간은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답고 선하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불의한 일들, 특별히 대적들과 원수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올바로 섬기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모든 그 원수들과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9절부터 22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과 작정하심 가운데 운행되는 사실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는 이 시편 기자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실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주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짓거리는 듯한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시편 기자는 그 모습들, 악한 모습들, 대적자들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달라고 악인을 반드시 죽이실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3절과 24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이 통치되고 또 악인들이 심판될 것을 아는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행하시고 또 계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나를 잘 지켜보시고 악한 행위가 있나 살펴보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갈 때 더욱더 중요한 삶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그런 삶, 그건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삶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존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생각조차 아시고 또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하나라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더욱더 힘쓰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알아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굳게 믿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또한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을 찬양하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주님께 피할 수 없음을 잘 깨닫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늘 아뢰며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역사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성탄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와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내려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가 온전히 선포되고 유지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이 땅 가득히 드러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성도들이사오니 주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